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보 앞을 보시면 황재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사진이지요. 목사님은 5살 때에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 5살 여름에 공산군들이 마을 주민 183명을 모아놓고 총을 난사했는데 목사님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요. 그렇게 천의 고와 불황자로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7살 때에 산자락에서 신기한 물건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불발된 수류탄이었어요. 근데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이고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이 불발된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수류탄이 터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른손이 날아갔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 고막이 터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군의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인생이 너무나도 참담해져 버렸어요. 천혜의 고아잖아요. 부모도 없잖아요. 그런데 팔과 눈과 귀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의미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대구 광명학교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전부 다 아이고 아서라, 관둬라,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목사님은 장학생으로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광명학교 음악교사로 다시 발령을 받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게 되었죠. 장애인 소리 예술단을 창단하여 교도소, 소년원, 군 장병 위문회 등 5,000회가 넘는 공연을 하고 2007년도에 UN 본부 그리고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를 한 손으로 연주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책을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외모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순간이 있을 때에, 너무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가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그게 헷갈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이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3차원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를 깰 수 있다, 바위를 깰 수 있을 것이다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진짜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팔 하나로 피아노 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천의 고아가 어떻게 UN 본부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공연하고 미국 카네기 홀에서 박수를 얻어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들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증거다. 마음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까지가 진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생각으로만 될 거라고 믿고 계시나요? 아니요. 오늘 그것을, 내 믿음을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해져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 사진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양 이목구비 이마 이만큼 넓잖아. 그래가지고 옆모습 탁 이래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것을 말한 것, 왜 이런 말을 했냐, 그 시기를 보면, 그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65년에서 68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 60년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AD 65년에서 68년에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말씀이 쓰여지기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70%가 불에 타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70%가 탔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놈이 불질렀느냐, 로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황제가 신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 막았나, 이렇게 가는 곳마다 도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거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소문이 그렇게 퍼졌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340만 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에 일본 정부가 그 일본인들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조선인들이 그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돌렸잖아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어, 조선인들이 민가에 불을 질렀어,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일본인들의 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 군, 관, 자경단을 만들어서 조선인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죽창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푹 찔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따이 그러면 저거는 일본 놈이다, 아야 이러면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 죽였잖아요, 무차별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지금 핍박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안 되겠다, 내 예수 믿다가는 내 목숨 부지 못하겠다, 내 이러다가는 내 삶도 제대로 못 살고 내 자녀의 삶도 다 망가지겠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다,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졌던 거예요. 밖에는 점점 극신해져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 누구도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95년이었던가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삼륜장학재단 정광진 장로님이 이신데 지난 19일 날 5월 19일 얼마 안 됐죠. 5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아생전 장로님은 누구보다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한 명도 아니라 3명의 딸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자식 하나도 평생의 아픔인데 한꺼번에 3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이 3 딸들이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사고 당일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품에 안긴 것은 둘째 딸 유정이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와 셋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곧 절망이 되고 말았지요. 장로님이 이 딸들을 얼마나 키웠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원래 판사였어요. 그런데 이 딸들 중에 3 딸들 중에 오른쪽 2번째가 큰 딸인데 이 딸이 코트시 병으로 이 양쪽 눈을 실명하는 바람에 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딸도 돌보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금이야 오기야 딸을 키웠던 거예요.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잘 키우려 했었고, 그래서 딸을 미국 버클리 대학의 국립 맹아학교에 보내서 맹아학교 교사도 됐어요. 둘째 딸은 미국에 유학 보냈고 셋째 딸은 연세대 수학과 다녔어요. 그렇게 예쁘게 잘 키운 3 딸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큰 딸이 29살, 둘째 딸이 28살, 막내가 25살이었어요.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장로님이 그 첫째 딸 추모 그 문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일을 당한 뒤 우리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했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딸이 4명이 있어요. 3명이 그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병으로 하늘나라를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니까 이 마음이 어떠신지 아실 것 같아요. 자식 넷을 전부 다 하늘로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그 사고가 일어난 1년 이후에 이듬해인 1996년 11월 6일 삼륜장학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3 딸들의 이름 그 윤자 돌림을 따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보상금 7억 받았어요. 사제 3억 털었어요. 후원 3억 받았어요. 그렇게 13억을 모아서 큰딸이 다니던 서울 맹인학교 장학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재단 설립식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큰딸은 장애가 없는 새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메인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삼륜 장학재단은 특히 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윤민이의 못다한 꿈을 우리 부부가 대신하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환난과 상처를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 속에서 상처받고 환난 속에서 눈물 흘리지만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봤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12장의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서부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환경이 넉넉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다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슬픔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 쉽게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환난 당했다는 거예요. 다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었기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사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타노에사테 이런 말인데 뜻이 뭐냐면 관찰하다, 배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들어온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예배드리지 않아서인가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서인가요? 기도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관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 내 눈물 나는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로마 군인들이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고 내 옆에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내일 되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이 뭘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까 들었던 찬양 속에 뭐가 행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문자 내용이 이래요. 매울 신이라는 한자가 있다. 라면, 신라면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푸 이렇게 생긴 이 글자 있잖아요. 매울 신자. 그런데 이 글자에, 이 매울 신자에 획 하나만 그으면 다행 행자가 된다. 행복할 때 그 행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매워서 눈물 나잖아요. 그 매운 인생살이 속에 획 하나만 위에 딱 그으면 매울 신자가 다행 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 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획 하나 끊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삶에, 이 매운 삶에 그 믿음이라는 획 하나만 더 그으면 다행 행자, 행복 행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무엇이 행복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운 여러분의 삶에 획 하나만 더 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